평소에 자기 그 성격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깊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남의 도움 받기 정말 싫어하고, 근데 도움 받기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의 삶에도 그렇게 간섭하기 싫다, 도움 주는 것도 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성격이 묻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죄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성격에 맞지 않는다 라면서 기도를 해도 그런 내용은 기도에 빠뜨리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좀 많이 이기적인 면이 성격에 묻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배우면서 그런 성격들이 이제 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저녁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순히 발 들이대 그러면 들이대고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만 완강하게 버티고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면 발 갖다 대고,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섬길 줄 안다 라는 것.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또래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별걸 가지고 자존심이 그렇게 세요. 큰 교회에서 이제 막 박스 나르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하나 나르겠다고, 상대방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됐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 박스 하나 더 들고 다니면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참 이 남자들의 그 심성 중심에는 참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고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존심 세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네, 주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싶어 하실 때는 납작 엎드리고, 주님, 이 피조물이 자격 없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의 그 특징은 약간 수위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성격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항상 좌충우돌이고 수위 조절이 되지 않고 그냥 완강하게 버텼다가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시면 머리까지 들이대고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도움을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남한테 도움받는 것도 싫고 도움 주는 것도 싫다.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많이 부서져야 돼요. 낮아지고 또 섬기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대목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겼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그런 올무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내 마음이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린가? 새벽기도 은혜 가장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일터로 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을 딱 집중해 보면 어느 순간 불평하고 있고 미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인데 무슨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질이 구원에 이를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온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원죄가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용납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러나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회개의 문.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필요 없는 욕심을 부렸고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용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납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 행위로 내 행동을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추악한 것이 내 행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같이 가치 없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고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일부러 죄짓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그 피를
모욕하는 일이고 욕되게 하는 일이고 더럽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함부로 결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 신학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가룟 유다가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가 배신한 것이냐. 믿긴 믿었어요. 말로는. 거칠에는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목욕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진짜 마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로드로 진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의 힘을 이용해서 이분이 혹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자는 그 메시아는 아닐까?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어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닐까?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배신할 생각, 궁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죠. 항상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옳은 소리는 해요. 그러니까 옳아 보이는 소리를 해요. 여인들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야, 그게 무슨 낭비냐.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동기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그 값진 것을 부어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던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깨를 맡은 도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껴가지고 자기가 슬금슬금 훔쳐가기를 원했던 것이지 결코 주님을 섬길 마음도 없었고 이웃을 섬길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뭘 하겠다 그러면 협조는 안 하면서 옳은 말을 이렇게 해대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런 식으로 낭비하냐.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심일 수도 있어요. 100%가 다 가짜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언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항상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긋장을 놓고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더 좋은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부류의 그런 속마음을 보면 사실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도 하기 싫고 저 일도 하기 싫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지독히 싫어하고,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들이 항상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두 가지로 함의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함의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십거리를 습관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참 이해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허물을 끄집어내는 것은 악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악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의 성도들의 악이나 현재 진행형 중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회개를 촉구하고 반드시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기본기가, 이 성경에 대한 기본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한테,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의로움이 어딨냐, 왜 판단하느냐, 그거요 여러분, 그 정신 이상 수준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옆에서 지금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악한 자들은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라를 다 망쳐놨는데, 지금도 망치고 있는데, 소위 보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착하게만 자라온 사람들은 말씀을 구별하지 못해갖고 언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옆에서 칼을 들이대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너무 곡해해도 지나치게 곡해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요, 내 동료가 평소에 하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매번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삼지 말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에 더 이상 그에게 가타부타를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 품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의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것은 무엇인가? 서로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서로의 육신적인 필요, 무엇이든지 그의 필요가 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든 그의 필요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밖에 모르고 그냥 은혜 받는 거, 찬양 가운데 그냥 자기 막 그 마음에 그 충족시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뿌듯해지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모르고 교회가 섬길 때가 되면은 형체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정말 지금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서로 도와야 될 때, 모여야 될 때, 그럴 때는 형체조차도 보이지 않다가 꼭 예배 때만, 꼭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메마르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때에, 흘려보낼 때에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충전이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말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옆에서 부르짖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눈을 감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신다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내가 섬길 때에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공고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섬기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